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광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센터 개강합니다. 아시겠지만 1월 24일 개강하고, 그리고 샘지기 모임은 이번 주 화요일 21일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월 3일 우리 그 연초에 핸드북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연말에 계획했던 대로 40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40일 2월 3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되는 40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새벽 6시에 기도회를 하고, 또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좀 집이 멀면 집에서 교회랑 좀 멀면 댁에서 그 시간들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이 좀 가까우면 언제든지 좋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0일 기도회가 전반기 40일 기도회고, 그리고 후반기에 기도회가 또 40일 동안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중에서 80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360일 중에서 365일 중에서 40일이니까 제법 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그 친밀한 시간으로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부담이 되세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말씀으로 연단하고 해서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고, 이번 주부터는 2주 혹은 3주 동안 기도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2주 동안 선포해 놓고 보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지 1년, 2년 되신 분들은 여기에 없으신 것 같고,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의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충격이죠. 본인 소유의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힘드셔서 성경을 못 사시겠거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한 권씩 준비해 드릴 테니까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2-3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보통은 자신에게 당면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거나, 특별히 계획하는 바가 있을 때 그 계획들이 잘 진행되도록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구나 그 기도가 빨리 응답받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온갖 성의를 그리고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좀 부끄러운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도하러 나올 때 정성껏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동력은 우리의 성의나 열심이 아니고,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우리는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밤늦게 찾아와서 떡을 구워 달라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강청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그 관계 하에서 뻔뻔하게, 그리고 강경하게, 때로는 때를 써서 요구할 수도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정당하게 어필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목해 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표시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쥐, 그리고 그 관계를 알아야 되는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무시로 간구할 수 있고 또 무슨 내용이든지 아뢰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정확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내용을 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상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가 된 것은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심으로써 성립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본성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와 가족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그 가족 관계 아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지처럼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가서 청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처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거죠. 아버지께 자녀의 필요를 솔직히 그리고 기탄 없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소망이나 당면한 문제나 지고 있는 그 짐들을 아버지 앞에 와서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다른 교회는 아멘도 잘하더만. 이런 얘기 할 때는, 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 부산에서 세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최민식, 영화배우 최민식이 밀수품으로 압수된 것들을 팔다가 감사에 걸려요. 그리고 그 책임들을 다 지고 퇴직을 하죠.
그 무렵에 이제 그 헤로인 히루뽕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팔기 위해서 부산의 폭력 저주기인 하정우, 조직 폭력배인 하정우를 만나요.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부산의 거대 폭력 조직의 두목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들 쭉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인 최문식은 공무원에서 조폭 두목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 있어요. 가족. 그 영화 보셨어요? 거룩하신 분들이니까 그 영화는 안 보시겠지만 거기 안에 그 배경에 가족이 있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마약을 팔려고 마음 먹게 되고 그 길로 조폭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썼던 아들이 검사가 되고 그리고 그 검사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그러니까 손자를 보는 거죠. 그 돌잔치까지 하는 것들이 이제 영화에 묘사되고 있어요. 좀 얘가 그렇다 치지만 하물며 악한 자라도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되 담이 없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안 믿겨지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생물학적인 유전인자를 나누어 줬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노릇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라고 쏘아붙이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고 불평하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가 그래도 넌 내 피부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았다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에 담긴 의미는 그저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입양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 식구가 된 이들에게만 적용시키는 단어, 그 용어, 그 명칭, 그것이 바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영원토록 부여받은 이들에게 주신 이름이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듯하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려고 자녀 삼아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럴 만큼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소원하셨어요. 절절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서슴없이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뭔들 안 해주시겠어요?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기도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와 그 사랑은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토대로 평안하고 안정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정된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된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우치고 또 그것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고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하는데 보통은 다 실패해요. 나도 언제는 그래도 매일 새벽기도 생활했다. 새벽 저단을 쌌다. 40일, 50일, 1년, 2년, 3년 나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별로 그런 대답을 못 받는 경우 많죠. 그만큼 기도 생활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열흘이면 열흘, 20일은 20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공부하는 것과 똑같아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공부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따로 내주잖아요. 안 되면은 독서실에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 방에 보통은 보면은 꼭 침대하고 책상이 같이 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의자에 앉기보다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요. 그렇죠. 침도 누우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공상을 했고 지금은 핸드폰을 보죠. 그렇죠. 그걸 막으려면 먼저 침대와 책상을 다른 공간에 두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으로 책상에 앉는 습관을 길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부모는 대부분 책상을 어디 두냐면 거실에 두어요. 그리고 거실을 독서실로 만들어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겠다고 맘먹는 것은 아마 고등학생쯤 되면은 1년 중 3분의 1은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은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역시 습관이에요. 매일 정해진 시간을 하루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 저녁 일과 후에 조용히 골방을 찾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으니까 저녁에, 아침에 조금 여유로운 사람은 아침 시간에 하는 게 좋죠.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마을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직장생활 해보세요. 그럼 그게 되는지.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가 아니고 새벽에 퇴근해가지고 2시 반 3시에 퇴근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2시간 3시간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았어요. 지금도 물론 기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 때 2월 3일부터 전반기 40일 기도회 하니까 새벽에 나오시든지 그게 힘드시면 어느 때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저녁 시간에 7시 넘어서는 제가 기도하는 분위기를 여기다 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음악도 좀 틀어놓고 그리고 불도 좀 켜놓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3월 28일까지만 하시면 돼요. 말씀 읽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금세 1시간 이상 가요. 그러니까 가깝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려고 하고 이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도는 그저 믿음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는 자신의 믿음을 음성으로 말로 표현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은 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주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란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도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마치 아프고 부르짖는 그런 아들 딸을 대하는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보살핌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해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보살핌을 그리고 환대를 받을 수 있게끔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충족되지 못한 갈망을 품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 안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안으로 나오시면, 예배 안으로 나오시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 기도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부여하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실 거예요. 나쁜 일도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좋은 선물들을 주시고 앞으로 더 복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 한 분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대 문명국가에서 자기 신을 모시는 신들이 고대 문명국가에는 꼭 있었어요. 인간은 자신과 신성한 존재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함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위대하지만 사람은 굉장히 왜소하잖아요. 신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흠투성이에요. 신자는 그 인간과 신 사이에 벌어진 틈을 잇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는 까마득히 멀리 있는 신들을 가까이 끌어들일 줄 아는 전문적인 중개자, 즉 제사장이 있어서 그들이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집전하도록 하면 그 제사장의 제단 앞에 신전에 나온 자들은 그 신에게 아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신을 끌어들이면 헌제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끌려온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게 고대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물론 거기에 나오는 이들이 난리 법석을 떨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부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처지에 신을 부리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교에서도 신과 인간의 간격이 메워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숭배하거나 달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까이 지내며 우정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신과 가까이 지내며 우정을 쌓는 일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는 기도 행위예요. 우선은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존재가 우정을 나누려면은 서로 엇비슷해야 되잖아요.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분이시기 때문에 우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셈이에요. 특별히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들의 신 간의 관계는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간극을 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 내 주어진 모든 인생을 바라보며 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기 위해서이며,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중보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간극을 없애고 그분과 친구처럼 사귈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해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신과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신의 가족 안에 인간이 편입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한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일부 그 나머지를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식탁에서 함께 먹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자기 형편과 소원들을 아뢰 수 있고 또 그는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는 성경의 주장, 성경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죠.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녀로 입양시키신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양자 삼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분과 대화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납되고 수용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또한 다른 이들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가 별로 없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지나치게 회개라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구속사역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면 그거는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도 스스로 겸손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여 작은 죄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만나 주실까 봐 조그만 죄라도 세밀하게 다 아뢰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는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렇죠? 용서를 받은 것은 회개에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 왜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 안 했다고 그분 앞으로 못 나오는 것,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과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 회개를 못해서 내가 또 하나님께 못 나가,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회개와 겸손과 자기 성찰 이런 걸 내세우지만 결국은 자기 안에 갇혀버리고 말고 자기에게 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을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말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기도는 그 자체로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부자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미 해결된 거예요. 다만 응답을 누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을 다 알지 못해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길을 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참지 못하고 기대를 저버리고 말고 금방 포기하고 내 생각과 내 제주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길로 인도를 안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이 자리에. 그렇죠? 이 자리에 그래도 기도 안 해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내 일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선하신 주권으로 내 일을,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시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네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손은 당신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네. 뭘로?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선하신 손길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 안 하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막 휘젓고 말아요. 내 인생길들을 휘젓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겠어요? 안 펼쳐지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길이 조성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내 죄악된 생각이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겠죠. 그러면은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매 맞고 뭐 이렇게 좌충우돌하다가 또 돌아와서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만화 주제곡이 있었잖아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죠? 짱가잖아, 짱가. 그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빠, 어떤 아저씨가 나 끌고 와가지고 돈 안 주면 죽이겠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지 아빠든지 엄마든지 당황하잖아요. 수화기 건너편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내 아들인지 제대로 확인도 안 되는데 당황부터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보이시피싱 요즘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그 사실,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온 신경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자신의 아들의 딸의 목소리인지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떨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그게 부모잖아요. 기도는 이렇듯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요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지위를 앞세워서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좀 아멘 막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품으실 거예요. 성경은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행위라고 말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전에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복잡한 예식을 할 필요도 없고 동물의 목숨을 담보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아무 때나 아버지하고 부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반갑게 왜 그러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 기도예요. 은혜 방편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긴 존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손바닥에 철필로, 쇠로 된 연필로 그 이름을 새겼다고 얘기를 해요. 철필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나가는 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사귀자고, 우리와 교제하자고 그렇게 계획하신 일에 동참하는 행위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신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확보하신 아버지라는 그 호칭으로 더불어서 그분 앞에 담대히 그리고 빈번히 그리고 깊이 나아가며 교제할 때 올해 한 해 2025년 올해 한 해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가까운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신 성령을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일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아뢰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과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 특별히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저가 실로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 가정 가운데 복 주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